예수님이 보여주신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무더위와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님들 건강 그리고 안전을 기원하고요. 특별히 요즘 열대야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이루어서 건강을 해치기 쉬운 때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요.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본질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뭘까? 작년에 나온 책 가운데 디지털 바벨론 시대의 그리스도인 그런 책이 있습니다. 지금 그림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바나그룹 대표하고 컨설팅 회사의 대표 두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을 좀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이 책 내용이 이렇습니다. 코로나 시대 교회는 위기 가운데 생존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생각해야 하고 또 이 디지털 바벨론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을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유대인들이 살았던 것처럼 요즘 사람들은 이 디지털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바벨론이 이교 문화의 중심지이고 또 그 문화 자체가 자극적이고 다문화적이고 또 인간의 욕망이 표출된 그런 것이었다면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디지털 바벨론 시대도 역시 그러하다. 특성은 똑같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와이파이와 또 SNS를 의지하고 살고 또 그 문화에 젖어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아마 3차원 가상 세계를 이야기하는 메타버스 이런 말도 유행하고 있고요. 또 요즘 올림픽에 삼성 우리 그룹에서 만들었다는 제페토라는 가상 인물 3D 가상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아바타, 그래서 저도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사는 세상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점점 그런 문화적인 갭이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 오늘 이러한 시대. 그래서 그들은 디지털 바벨론에 머물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거기에 적응해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은 주머니에 들어있는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상담도 하고 또 연애도 하고 또 심지어 여러 가지 그런 지식, 성교육 이런 것까지도 거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연결되어 있는 이런 모바일 기기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그들, 즉각적인 정보 검색이 가능한, 하지만 그것은 또 지혜가 아니죠. 이처럼 점점 수단은 더 빨라지고 향상되고 하지만 목적은 전혀 향상되지 않는 이러한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는 과거에 바벨론 포로에 잡혀서 살아갔던 유대인들이 시사하는 그런 시사점이 오늘 디지털 바벨론 포로 시대에 살아간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바벨론에서 유배자로 살았지만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바벨론에 살던
다니엘과 그 세 청년의 예를 우리가 들 수 있겠죠. 또 둘째, 문화적 분별력을 잃지 않았다. 이 문화가 이게 옳은 거냐, 하나님 원하시는 거냐,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었던 거죠. 셋째, 고립과 불신의 시대에 동족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했다. 함께라는 그 유대인들의 의식, 공동체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함께 신앙하고 있다는 이 함께 의식, 공동체 의식을 고취해야 될 것이고요. 넷째, 바벨론 시대의 유배자로서 잠시가 아닌 오랫동안 살아가야 할 삶의 환경인 생산적인 공동체를 준비했다. 이 바벨론 포로가 우리가 아는 대로 70년의 삶이죠. 금방 돌아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바벨론에 오랫동안 살 것을 준비했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포스트 코로나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생활하면서 성전에 함께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에서 교육을 하고 신앙 교육을 하고 했던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교육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해야 되겠죠. 다섯째,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미래적 소망을 잃지 않았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젠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역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섯째, 이런 사실들을 기반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시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믿음의 자세,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신앙에 대한 그런 진지한 성찰과 또 그들이 보였던 신앙의 순수함, 거룩성을 함께 우리가 유지해 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기록된 것은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베드로가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라 이렇게 부르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어디로부터 불러내었다라는 뜻이죠. 네. 오늘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구원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 불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정치인이 부르면 따라가면 이제 정치인 혹은 정치꾼이 되는 거고, 또 농사하는 분이 불러서 따라가면 아마 농사를 짓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네. 저도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오라 그래서 선생님 집에 갔더니 교회로 저를 인도해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불러내었느냐, 왜 불렀을까, 무엇을 하라고 불러내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왜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또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라고 부르셨는지 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의 32절에 보면 말 못하게 된 사람을 말하게 하는 그런 일로 시작이 됩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네. 두 맹인이 이제 고침받고 나가서 이번에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귀신이 말을 못하도록 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귀신이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쫓아내시는 거죠. 33절에 보면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네, 무리들이 놀라서 예수님의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심을 보고 놀랐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말 못하던 사람은 예수님에 의해서 말을 하게 된 거죠. 아마 틀림없이 감사합니다, 또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장면을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귀신의 왕 사탄을 의지해서 저렇게 쫓아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 이제 본문의 핵심이 되는 3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 앞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비슷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4장 23절에도 예수님의 공생애가 요약되어 있는 게 이 9장 35절과 비슷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세 가지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가르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 또 병을 고치는 소위 그 봉사, 디아코니아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예수님 보여주신 첫 번째가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디다케라고 이야기하죠.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예수님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13장 50, 마태복음 13장 54절, 마가복음 1장 21절, 누가복음 6장 6절, 또 요한복음 6장 59절, 이런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다, 또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도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서 그것을 또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가르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지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예수님은 가르치는 선생님, 랍비이시구나, 그렇게 그들이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가르치신다, 예수께서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동사가 사복음서에 한 50여 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가르치는 사역을 집중하셨구나. 그리고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데 가장 본질적인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선포,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하는 거고요. 교회는 계속해서 그 일을 이어받아서 감당해 가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중요한 것이 가르침이구나. 우리가 다음 세대 주일학교를 잘 가르치는 일도 바로 이와 같은 데서 연유한 거죠.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사실 인격적인 만남을 전제로 하고, 또 예수님은 친히 본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잘 가르치는,
다음 세대에게 특별히 아까 이야기한 디지털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 감당해야 한다. 그런데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게 꼭 지식이 많아야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이죠.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대표적인 예죠. 그 당시에 지식인들에 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형편없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런 정도였습니다. 또 초기 우리 한국 교회의 조사 혹은 전도인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 당시 학자들에 비하면 그런 지식이 많지 않은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붙잡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능력이, 지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 거죠. 이와 같이 가르치려고 할 때에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또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소위 캐리그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캐리그마라는 것은 사자, 왕의 사자 이런 사람들이 대중 앞에서 왕의 칙령을 선포한다든지 또는 그 선포된 내용 자체를 가리킬 때 캐리그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게 기독교의 용어에서는 복음을 선포하는 행위 또는 선포된 복음의 내용 자체를 캐리그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캐리그마, 결국 이 선포적인 기능을 갖는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캐리그마, 핵심은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 전파하는 것.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 회개함이 마땅하다, 이런 것들을 선포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면 그게 사실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을 나타내는 거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결국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 권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거, 그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정복되어야 할 적은 로마가 아니고 사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탄을 정복하고 귀신을 무너뜨리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다. 안타깝게도 우리 코로나19 시대에는 복음 전파가 가장 어려운 그런 때입니다.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지요. 우리 초창기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개신교의 선교사님들은 우리 조선 땅에 와가지고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 선교 또는 교육 사업, 고아원 이런 소위 그 간접 선교 방식을 많이 채택을 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런 데서 그런 분들의 통찰력을 본받아서 요즘 시대 우리가 집안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죠. 요즘 교회가 하는 중보기도 333 중보기도 운동, 이게 운동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거죠. 집안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도를 제대로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또 집안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동안에 잘 안 했던 큐티, 말씀 묵상 이런 시간들을 가져보는 것, 이게 훈련이 잘 안 되면 어렵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런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개인적으로 갖는 것, 이제 이런 훈련이 안 된 분들을 위해서 내일 새벽부터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새벽기도 영상을 내보내고자 하는데요. 아무튼 개인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 귀한 일이죠. 또 주일 성수를 하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오히려 집안에 머물면서 온종일 주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가족끼리 찬양하고 하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또 평소에 집안 식구들에게 따뜻하고 다정한 말을 못했던 특별히 우리 남성들이라면 이런 기회에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께, 형제 자매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그런 기회로, 오히려 배려와 관심에 무관심했던 우리들이 있다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런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전과는 다른 좀 소소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은 그 예수님 당시의 상황에서 캐리그마를 선포하시고 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에 맞는, 코로나 시기에 어울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집안에서 또 이웃들에게 그런 기회를 갖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요. 세 번째로 예수님 사역의 세 번째는 봉사 혹은 디아코니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원래 전통적으로 이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 이런 말입니다. 식탁에서 시중 드는 일, 아니면 어려운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돌보는 일, 이런 것들이 소위 그 디아코니아인데 이게 나중에 섬김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삶이 디아코니아, 삶 자체가 디아코니아다, 그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분, 거의 3분의 2가량 예수님의 사역 속에 이 치유 사역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어딜 가시든지 디다케, 캐리그마, 그거와 상관없이 늘 이렇게 그들을 치유하시는 소위 디아코니아를 예수님은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가복음 7장 22절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하라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그런 사역 중에 이 치유 사역, 소위 디아코니아, 섬김, 봉사의 사역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병자들을 고치시는, 질병을 낫게 하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기보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으로 치유를 하셨다 하는 것이고요. 물론 그러한 치유 사역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그런 일이 된다는 것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 환자들에게 말씀으로 낫도록 치유를 명령하시는, 말씀하시는 일, 때로는
그들의 몸에 손을 대어서 치유하시는 일, 두 가지를 사용하셨죠. 나병 환자의 경우 예수님께서 만지시고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을 낫게 할 때에는 그냥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마태복음 10장 1절 또는 8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이죠. 다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고 혹은 사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데 동일한 명령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고치시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러한 세 가지 사역에 전념하게 했을까? 3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36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네, 영어에서는 compassion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말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다 라는 단어 헬라어에서 어원을 따져보면 창자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무슨 긍휼히 여기는 거와 창자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유대인들은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창자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창자라는 단어가 같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는데 왜 불쌍히 여기셨는가? 그들이 36절에 나오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 당시에도 목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제사장, 서기관, 또 그런 종교 지도자들 말고도 국가에는 헤롯 왕 같은 정치 지도자들도 있었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관점에서 참 목자가 아닌 거죠. 자기 이권을 챙기고 자기 힘을 드러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36절의 마지막에 보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 다음에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을 흩어져 고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지 못하고 흩어져서 고생한다. 양은 흩어지면 방향 감각도 없고 무슨 공격용 무기도 없고 아무 보호 장치가 없는 그런 존재 아니겠어요? 그들이 그런데 흩어져서 그들은 고생할 수밖에 없다. 악령에 사로잡히고 또 병마에 시달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이리저리 쏠려다니고 이단으로 세상을 쫓아서 그래서 고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보고 예수님 불쌍히 여기셨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사실은 다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시는 거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7절을 제가 읽고요. 여러분이 38절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네,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시죠. 하나는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런데
추수할 일꾼은 적다. 추수할 거리가 많은데 그 추수할 일할 사람은 적다. 그래서 그 추수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10월 3일에 또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정말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그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그래서 일꾼들을 세우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하나님께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거는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해라.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디지털 혹은 정보 이런 거일 수 있겠고요. 아니면 또 돈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움직이죠. 돈 되는 일이라면 머리를 들이미는 그런 상황이죠. 또 어쩌면 재미있는 일을 위해서 취미 생활에 빠지고 또 그 일을 위해서라면 돈 투자하는 일을 아끼지 않고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을 움직이는 그런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성도 혹은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일까? 정말 우리가 무엇에 이끌려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고 할까? 아니, 나를 이렇게 주의 일에 힘쓰게 하는 원동력은 지금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이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방황하는 영혼들, 그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예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가서 밤낮 없이 그들을 돌보고 섬기고 하셨던 것이지요.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봉사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죠. 왜냐하면 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교회에 필요한 일이 뭐냐? 내가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좀 더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드는 일에 힘을 쓸 거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예수님 보여주신 교회의 본질과 사명인 가르치심과 복음 전파와 그리고 봉사, 디아코니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낼 때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도 여전히 주님께서 명령하신 보여주신 이 세 가지 사역은 오늘 교회가 아니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할 일임을 분명히 알고 이 사명 잘 감당하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